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식당을 가실 때에 어떤 식당을 가십니까? 저는 장사가 잘 되는 식당을 갑니다. 장사가 잘 되는 집은요, 음식이 빨리 나가니까 식재료가 신선합니다. 또 장사가 잘 되니까 주인이 기분이 좋아서 친절합니다. 또 돈을 많이 버니까 더 맛있게 더 좋은 재료를 쓸 수 있고요, 더 훌륭한 요리사를 고용해서 더 음식이 맛있어지고 더 사람들이 몰려오겠지요. 잘 되는 집은 더 잘 됩니다. 이걸 선순환이라고 말합니다. 선순환. 반대로요, 손님이 없는 식당은 식재료에 재고가 생기고, 재고가 생기니까 신선하지 못하고, 신선하지 못한 재료로 음식을 만드니까 음식 맛이 떨어지고, 장사가 안 되니까 사장님 얼굴이 죽을 상이고 손님 발길이 끊어지고 곧 망하겠지요. 안 되는 집이 더 안 되는 걸 뭐라고 말할까요? 악순환이라고 말합니다. 선순환이 있고 악순환이 있다고요. 근데 식당뿐만 아니지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요, 선순환하는 교회가 있고 악순환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선순환하는 교회는요, 은혜가 넘치니까 성도들의 얼굴이 밝아지고 세상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능력이 권능 있게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더 신나서 기도하고 신앙생활이 영광스럽고 즐거우니까 전도하고 기도하고 성도끼리 그저 좋고 웃고 사랑하고 행복하니까요, 이런 교회는 당연히 성장하고 부흥할 수밖에 없겠지요. 선순환하는 교회지요. 반대로 악순환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은혜가 없으니까 성도들의 얼굴이 밝지 못하고 사람의 냄새만 풍기고 서로의 약점을 찾고 분쟁하고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능력도 없고 응답도 없고 신앙생활 재미가 없으니까 영광도 없지요. 내 신앙생활에 능력이 없고 재미가 없는데 누굴 전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더 딱딱해지고 생명력이 없어지고 쪼그라들고 사람들은 떠나고 망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진실로 선순환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선순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 선순환을 이끄는 가장 강력한 힘은요, 각자가 또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냥 만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그 끓어오르는 용광로 같은 심장 속으로 우리 교회가 쑥 들어가는 것이지요. 강력한 은혜의 체험, 능력의 체험, 기도 응답의 체험이 우리의 신앙을 강력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열정적으로 만들고 우리의 믿음의 온기를 올리고 끌어오르게 한다니까요. 이런 능력 있는 신앙, 끌어오르는 그 신앙의 경험과 체험, 하나님 경험한 흔적들이 우리를요, 날마다 은혜의 현장으로 선순환하는 교회로, 능력의 교회로 만들어 간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이 강력한 은혜의 현장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이 침묵 응답을 견뎌야 됩니다. 침묵 응답이죠. 오늘 말씀에 이 절박한 사연을 가진 한 여성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22절이지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분명히 예수님은 이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여성의 그 가슴 절절히 흐르는 그 절규와 아픔의 소리를 들으셨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뚜벅뚜벅 자기 갈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여성은 계속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계속 뒤를 따라서 계속 부르짖습니다. 예수님, 좀 도와주십시오. 당신은 내 딸을 고칠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딸 좀 고쳐주십시오. 내 딸 좀 살려주십시오. 끝까지 이 여성은 예수님을 뒤에서 따라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성의 걸음을 외면하시고
마치 듣지 못하신 것처럼 침묵하시지요.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을 얻기 위해서 넘어가야 할 산이 있다니까요. 바로 이 침묵 응답의 산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22절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나는 목이 터져라 외치는데, 나는 예수님 앞에 목이 터져라 가슴을 치면서 눈물 흘리며 통곡하는데, 예수님은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아무리 불러도 예수님은 대답이 없고, 내 기도 소리가 허공을 치고 내 기도 소리가 내 귀에 메아리로 들릴 뿐입니다. 이 여인처럼 매달리고 부르짖고 금식하며 기도해도 하나님은 깊은 침묵으로만 내게 응답하실 때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없는 것 같고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내 기도는 허공을 치는 것 같을 때가 있다니까요. 아무리 발을 동동동 구르면서 울며 불며 기도해도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게 없는 침묵의 시간을 보내야만 할 때가 있다니까요. 오늘 이 가난 이 여성처럼 죽도록 매달리고 소리쳐도 예수님이 침묵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침묵의 깊은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다니까요. 23절 보십시오. 예수는 한 말씀도 뭐하지 않으셨다고요? 대답하지 않으신 거지요.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대답을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듣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대답을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한숨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고요.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응답하실 때에 어떤 방식으로 응답하신다고요? 침묵 응답입니다. 침묵 응답. 침묵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니까요. 들으셨습니다. 들으셨지만 대답을 하지 않으신 것이지요. 그러면 응답하지 않고 대답하지 않고 듣기만 하면 뭐해? 나도 할 수 있겠다. 듣기만 하면 뭐해? 나도 할 수 있겠다. 정말 그럴까요? 고등학생 애가요 고2 되니까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이 오토바이를 타고 싶었던가 봐요. 그 집사님 엄마에게 막 조르더라고요. 엄마, 오토바이 사줘. 야사카 오토바이 한번 사줘. 살살 탈게. 엄마, 내 소원인데 못 들어주나? 엄마 진짜 메모하네. 우리 엄마 만나. 내가 엄마 아들 만나. 내일부터 학교 안 가란다. 집 나간다. 아무리 해도 엄마가 말을 안 들어주니까요, 저한테 목사님, 우리 엄마 설득 좀 해주세요. 들은 척도 안 해요. 인격을 모독해요. 살살 탈 거지? 예. 절대 폭주 안 할 거지? 예. 제가요, 집사님, 아들 소원이랍니다. 아들 한 번 소원이라는데 안 되면 안 된다고 아들한테 설명을 찬찬히 해주시든지요. 애가 너무 아프잖아요. 애가 너무 아프니까 그냥 허락하시든지 아니면 설명을 찬찬히 해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중계를 했다고요. 집사님 저에게 이미 내 말 안 들릴 깁니다. 오토바이에 씌가지고 완전히 씌가지고 내 말이 아무리 설명해도 안 들릴 깁니다. 그냥 시간이 흘러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너무하네. 제가 이 친구 담당이라서 이 친구 편에서 좀 이야기해주면 이 집사님이 제 말 좀 안면을 생각해서라도 좀 해주든지 아니면 설명을 조곤조곤 해주면 안 알아들을 건데 왜 이러시나 궁금했어요. 그 몇 년 뒤에요. 이 친구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직장을 잡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준비하는데 엄마가 이제 아들에게 통장을 주면서 머리를 탁탁 때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자, 이놈의 새끼야. 5년 전부터 7년 전에 오토바이 값이다. 그렇게 사고 싶었던
야삭과 오토바이 10대 값을 모아 주신 거죠. 근데 이놈이요, 진짜 저한테 찾아와가지고요, 뭐라고 하냐면, 이야, 그때 우리 엄마가 나한테 오토바이 안 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내 억척을 들어주시지 않으시고 진짜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것 주시니 진짜 우리 엄마 맞네요. 진짜 우리 엄마 대단하지요. 대단하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분이 나쁘잖아요. 이 자식아, 나한테 부탁해갖고 너가 엄마한테 너 사주라고 한 나는 뭐고? 나는 뭔데? 이렇게 하니까요. 이 친구가 진짜 평생 기억에 남는 말 한마디 합니다. 목사님은 우리 아버지 아니잖아요. 이 말 무슨 뜻이죠? 목사님은 우리 아버지 아니잖아요. 진짜 중요한 말이지요. 목사님은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고마 사주세요. 고마 사주세요 라고 했지만 우리 엄마는 엄마니까 절대로 안 된다고. 졸라도 침묵으로 입을 닫고 고개를 돌리더라도 절대로 안 된다고 이야기한 거죠. 나는 목사님이니까, 나는 아빠가 아니니까 허락하라고 했지만 우리 엄마는 절대로 안 된다고 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역설을 아십니까? 오늘 제자들은요, 23절 보십시오.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요, 예수님 그냥 고쳐주이소. 그냥 고쳐주이소. 근데 예수님은 침묵하신다고요. 제자들은 사랑이 넘치고 인정이 넘치고 참 정이 넘치는데 예수님은 사랑도 없는 피도 눈물도 없는 진짜 인정머리 없는 인간이라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눈빛 대화를 아마 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고쳐주이셨죠? 안 불쌍합니까? 고쳐주이서 저렇게 울고 불고 통곡하면서 예수님 뒤에서 줄줄이 따라오면서 울고 불고 하는데 예수님 정말 인정머리 없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야 이놈아 너는 동네 아저씨잖아. 저 여인에게 너는 동네 아저씨잖아. 베드로, 야고보, 요한 너는 동네 아저씨잖아. 자는 내 딸이다. 저 아는 내 딸이야. 나는 세상에서 저 딸에게 제일 좋은 것 줄 기다. 기다리라. 말하지 마라. 동네 아저씨들 너는 입 닫아라. 가만히 있어라. 예수님은 지금 가장 선하고 좋은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 응답의 이름은 침묵 응답이라고요. 침묵이 뭐가 응답이냐고요?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단 한 번에 고개를 싹 돌리고 진짜가 네 딸 귀신 들렸나? 내 이름으로 명한다.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했다면 이 여성에게 예수님은 누구지요? 이 여성에게 예수님은 귀신을 잘 쫓아내는 퇴마사, 오늘말로 무당이지요. 무당. 영험한 무당입니다. 귀신 잘 쫓아내는 무당이지요. 이 여성에게 누군가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야, 예수님 영험한 무당입니다. 귀신 잘 쫓아냅니다. 그렇게 이 여성에게 그만큼밖에 되지 않았겠지요. 예수님은 이 여성의 고통을 안다고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눈물을 압니다. 통곡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로 돌아서지 않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아무리 외쳐도 예수님은 돌아서지 않는다고요. 딸아 조금만 더 와. 딸아 조금만 더 와야 돼. 돌아가 버리면 안 돼. 조금만 더 가까이 와. 진짜 내가 준비한 큰 복을 너는 받아야 돼. 딸아 나는 너에게 무당이 아니고 퇴마사도 아니야. 이 딸아 1,000원짜리 만원짜리 받아갈래. 나는 무당이 아니야. 나는 너와 네 딸을 구원할 구원자여 생명의 주여 너의 아버지야. 여러분 보십시오. 어디까지 가까이 옵니까? 25절에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지금까지 이 여성은 어디서 왔지요?
예수님 뒤에서 줄줄줄 따라오면서 예수님 딸 좀 고쳐주세요. 딸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뒤에서 줄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의 깊은 침묵에 이 여자는요, 이제는 뒤돌아가지 않고 예수님 앞으로 옵니다. 앞으로 와서 길을 막아선 예수님 앞에 넙죽 엎드려 절합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주여 저를 도우소서 말하지요. 주여, 원문으로 프로스케네오, 예배하다 뜻입니다. 예배하다, 경배하다. 주여,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성을 이끄시는데 뒤에 따라오면서 주세요 주세요가 아니고요, 예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로 예수님을 주로 내 인생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리까지 이끌어 오셨다고요. 힘들지만 그 고통의 자리에서 참으시면서 네가 내 뒤에서 주세요 주세요라고 말하지 마라. 내 앞에 엎드려서 나를 진짜 네 인생의 주님으로 한번 모셔봐. 네가 내 앞에 예배해봐. 그렇게 예배자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자리까지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딸의 귀신 들린 그게 문제가 아니지요. 너도 나에게 구원받아야 할 불쌍한 인생이지요. 그렇게 더 좋은 자리로 예수님 꽁무니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이끌어내시고 예수님 앞에서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의 자리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부터 기도해 왔는데 오늘 또 기도해야 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한 달 전의 기도 제목과 오늘의 기도 제목이 똑같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지 않으신 게 아니고요, 응답하셨습니다. 무슨 응답이라고요? 침묵 응답입니다. 앞으로 더 나오라고, 조금만 더 앞으로 나오라고, 조금만 더 깊은 곳으로 나오라고, 포기하지 말고 조금만 더 은혜 아래로 나와보라고, 그렇게 주님은 안타깝지만 귀로 들으시고 입으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침묵으로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내 기대보다 높고 내 기도보다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간절함보다 더 절절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큰 복, 나는 10원짜리 100원짜리를 요구하지만 하나님 1000만원짜리 1억짜리를 주시는 그 놀라운 내 상상보다 훨씬 큰 복을 누리시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에요, 우리의 기도의 온도만큼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통곡하는 여성에게 예수님은 너무 모진 말씀을 하십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의 떡을 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여성을 보고 너는 개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딸의 아픔에 안 그래도 고통스러워 눈물 흘리고 가슴을 치는 이 여성에게 대못을 박아버립니다. 심장이 더 상하고 더 아프게 만들어버린다고요. 그런데요, 이 여성은 그 독한 상처에도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맞습니다. 저는 개 같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거 먹잖아요.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좀 달라고요. 주님, 부스러기 은혜만 주셔도 내 딸 낳을 수 있는 줄 압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십시오. 여러분, 이 여성이 자존심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자존심이 없지요? 그냥 막 멱살을 쥐고 왜 나에게 그렇게 함부로 해? 내가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싼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막 멱살을 쥐고 욕을 해버리고 싶은데요. 근데 이 여성은 저는 개가 맞아요. 저는 욕먹어도 싼 사람입니다. 그러니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제발 좀 달라고, 제발 좀 달라고 그냥 앞으로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고 그냥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간다고요. 내가 무슨 죽을 죄인이라고 이런 냉대와 모욕을 받아야 됩니까?
죽어도 예수님 발을 붙들고 욕을 들어도 예수님의 옷깃을 붙잡아야 될 이유가 뭐죠? 절대로 놓을 수 없는 이유가 뭐죠? 욕을 백배 천배 더 들어도 절대로 놓을 수 없는 그 이유가 뭐죠? 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요, 돈 1,000만 원 달라는 게 아니고요, 아파트 사달라는 기도 제목이 아니고요, 좀 내 사업 좀 번창케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 아니고요, 바로 죽어가는 내 딸 아이, 내 딸 좀 살려달라는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내 딸의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계속 더 험한 소리 들어도 이 내 딸의 죽음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더 절박하게 매달리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 몇 주간 오셨던 에클레시아 지원연구소 박정엽 목사님이 어제 서울에 신방 가셔서 이 사진을 한컷 찍으시면서 너무 가슴 아픈 사연을 보내주십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 가슴이 저리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냐면 10살짜리 딸이 아파서 하늘나라로 이제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이 저에게 전해주신 그 말씀 한마디가 이 사진을 찍어놓고 이렇게 저에게 들려주십니다. 이 어린 자식이 병과 그 죽음 가운데서 그 젊은 집사님 부부가 이 가슴을 찢으면서 통곡을 하는데요. 내 죄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내가 죄가 많아서 지옥에 가야 되는데 내 죄 때문에 내 딸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그 젊은 집사님들이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더래요. 근데 보십시오. 이게 교리적으로 맞습니까? 교리적으로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니고요, 교리적으로 그게 옳고 그른가의 문제가 아니죠. 그냥 자녀가 아픈 것은 부모의 죄라고 부모는 그냥 그렇게 느끼고 싶은 거예요. 자녀가 고통스러운 것을 보면 내 죄라고 그냥 그렇게 내가 느끼고 싶고 그렇게 알고 싶다고요. 그만큼 부모는 힘들고 아픕니다. 내 죄 때문에 나를 지옥에 보내도 좋으니, 나를 펄펄 끓는 지옥불에 던져 넣어도 좋으니 내 딸 좀 살려달라고요. 내 딸 좀 살려주세요. 그게 부모 마음이지요. 그렇게 내 죄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가슴 치면서 통곡하는 그 소리 듣고 같이 눈물 흘리면서 저에게 사진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이 아닐까요? 예수님, 개라고 해도 좋고 소라고 해도 좋습니다. 나는 원래 죄가 많아서 내 딸이 귀신 들려서 이렇게 고통당하고 이렇게 참으로 지옥같은 삶을 사는데, 자식이 아픈 건 내 죄입니다. 내 죄입니다. 부모인 내가 지옥 가야 되는데 자식이 대신 아픈 것 같으니까 나를 개라고 해도 좋고 소라고 해도 좋으니까 하나님, 우리 딸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악다구니를 해대면서 주님 앞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온도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온도 정확하게 측정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에 온도가 있다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온도를 한번 재보십시오. 거의 우리 기도는요, 거의 온도가 36.5도, 우리 체온과 비슷해요. 기도는 하기는 하는데 굉장히 밋밋하고 건조하지요. 저도 한번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는데요, 기도하긴 하지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도교회 부흥시켜 주시고 새 가족을 보내주시고 다음 세대 성장시켜 주시고 우리 아들 딸들 예수 잘 믿게 해주시고 우리 애들 직장 잘 잡게 해주시고. 온도가 너무 낮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하느님 앞에 이건 기도가 아니고요, 그냥 기도 주문입니다. 기도 주문이요. 기도 주문은 10년을 해도 100년을 해도 기도 주문에는 응답하시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 온도가 몇 도인지 재보시고 우리의 기도가 펄펄 끓어 넘치고 무엇인가 변화시킬 만큼 뜨겁게 불타야 그 온도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응답을 집어넣으시는 것이지요. 절절히 끓지 않으면 상황도 변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기도 온기를 한번 재보십시오. 여러분이 날마다 하는 그 기도의 온도를 재보십시오. 우리는 아마 거의 대부분 기도 주문을 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80년 전 그 주기철 목사님 그 마산에서 문창교회 그 목회하실 때에 기도를 같이 했던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의 기도의 현장들을 증언했던 그 모습들을 기억합니다. 밤에 무악산 십자바 위에서 기도하실 때에요, 나라와 민족이 이미 일본에게 넘어가 있지만 신사참배로 강력하게 밀고 올 때에 교회가 전부 다 그냥 신사참배를 가결해 버립니다. 대구 제1교회 여기서 신사참배를 목사들이 가결하고요, 전부 다 목사들이 그 일본 신사 앞에 고개를 숙이고 이건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라고 하면서 그렇게 신사참배에 가결합니다. 지금 죽음 앞에서 이 순교 앞에서 이 목사님이 기도하시는데요, 언어로 기도문을 담질 못하더래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살려주시고 우리 목사들을 살려주시고 교회를 살려주시고, 절대 그렇게 안 되더래요. 언어가 기도를 담지 못하더래요. 10시간 20시간 기도하는데 땅바닥을 치며 바위를 치면서 소리 피가 터지도록 주여 주여 10시간 주여 좀 살려달라고,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10시간 20시간 통곡을 하시더래요. 언어가 가슴 절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질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선진들이 민족의 운명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기도가 멈추지 않아서요, 통성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멈추지 않아서 예배 시간을 3일 동안 그 자리에서부터 3일 동안 연장을 합니다. 민족의 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너무너무 울어가지고 여러분 나무가 다 썩어서 내려앉은 일이 많다니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기도에 아무런 감동이 일어나지 않을 때에는요,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에 감동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차갑고 밋밋하면 하나님도 차갑고 밋밋하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가슴을 찢을 때에 하나님도 가슴을 찢으면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을 찢고 이 땅을 흔들 때에 하나님은 하늘문을 활짝 열고 큰 소리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통곡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은 통곡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8절,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잘 기억하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땅에서 풀면 하늘이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이 매이지요. 하늘이 땅의 소리와 똑같이 응답한다고요. 하늘이 땅에서 부르짖는 성도들의 소리와 성도들의 온기와 성도들의 절규와 똑같이 응답한다고요. 땅에서 강력하게 외치고 울부짖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이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이 매이지요. 하늘이 땅의 감정과 똑같이 응답한다고요. 어쩌면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불길같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늘문을 녹여낼 만한 온기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문을 녹일 만한 온기가 없기 때문에 하늘문은 여전히 닫혀 있다고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용광로가 되어서 이 딸의 문제를 놓고 죽어도 하나님 이 일은 좀 이루어 주십시오. 내가 죽어도 조사오니 내가 하늘 영광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용광로가 되어서 하늘문을 녹여내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지요. 내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네가 이 땅에서 절규하고 네 믿음이 크고 네 소원이 크고 네 간절함이 크므로 하늘문이 열려서 네 믿음대로 될 것이다. 하늘문이 열리지요. 땅이 열려야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기도 응답 가운데 여러분 10년 가운데 기도 제목이 용광로가 되어서 하늘의 문을 녹여내고 하늘의 문을 찢어내는 우리 귀한 기도의 용사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기도의 비밀을 경험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